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살펴본 1차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 이후에 두 번째 2차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을 읽으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차 전쟁과 2차 전쟁은 서로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고 또한 다른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전쟁의 양상을 살펴볼 때 비로소 오늘 말씀은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7장에서 이야기했던 1차 미디안과의 전쟁은 두 가지 면에서 오늘 말씀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 전쟁에 사용한 핵심적인 전술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디안 연합과 전쟁을 벌인 그가 펼친 전술은 기습이었습니다. 근무교대를 하는 이경, 그러니까 약 밤 10시경에 사람들이 근무했던 사람은 지치고 그리고 새로 근무하러 나온 사람은 낯선 그러한 시기에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미디안 진영 근처까지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맞춰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기습 작전에 미디안 연합군은 놀랐고 우왕좌왕해서 서로 죽이기까지 하다가 결국 자멸하여 패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관점에서 이 1차 전쟁의 승리는 기드온의 기습작전,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전술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2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패퇴하여 도망가는 미디안 연합군을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뒤를 쫓아 갈골이라는 곳에서 병력을 수습하고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때 미디안 병력의 숫자는 얼마나 됐냐면 처음에 그들이 모였던 13만 5천이라는 그 많은 숫자에서 1차 전쟁에서 12만 명이 죽고 이제 남은 1만 5천 명이 남았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5,0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시 고대 때에는 더더욱 그 숫자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한 나라의 병력과도 맞먹는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상대하는 기드온의 군대의 숫자는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학습 효과 때문이었을까요? 기드온은 자신의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기습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때 미디안 병사들의 상황을 사사기 기자는 11절에서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라는 말로 미디안 군대의 상황을 표현하였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왜 방심하게 되었는지, 혹은 충분히 멀리 도망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 되면 우리 병세가 이만큼 되는데 꽤 많다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는 본문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디안 군대는 다시 한번 1차전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심하게 되고 기드온의 기습에 당하고 맙니다. 기드온의 예상대로 방심하고 있던 미디안군과 그들의 왕 세바와 살문나는 싸움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결국 도망가다가 기드온에 의하여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1차 전쟁과 2차 전쟁 둘 다 300명의 군사로 기습을 통한 엄청난 수의 적군을 물리쳤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2차 전쟁은 1차 전쟁에 비해 별로 이야기할 거리도 없고 그리고 좀 시시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두 전쟁의 큰 차이가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혹 어떤 분들은 둘 다 승리한 전쟁인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좋다고 하여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기드온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는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방식을 그대로 흉내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기드온 자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둘 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괜찮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 그러니까 신의 산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천사가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며 아무런 어떠한 기쁨도 없이 그냥 슬퍼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얻고 그 땅의 백성을 몰아낸다는 점에서 그들이 처음 출애굽하였던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큰 문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집이 너무 세고 죄악에서 돌아설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이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날 생각을 하신 이유는 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얻도록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결과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며 자신들의 몸에 달고 있던 장신구들을 다 빼내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돈이 되었다고, 취직이 되었다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좋아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내용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을 얻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의 목표를 이룬다고 하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슬픔이며 비극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이러한 분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여도 그곳 족속들을 다 몰아내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한다 하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비참함과 처참함, 아주 그야말대로 아비규환의 상태가 되어 있는 생지옥과 같은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역대서를 통하여 너무도 잘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실현될 때 그 어떠한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 죄악의 길로 갔을 때에 가나안 땅은 열강의 전쟁터가 되었고 잿더미로 변화버리는 생지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시체와도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 왜 부자가 많나요? 이왕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자이면 안 되나요?
비단 부자에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고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사람, 세상 모임에 잘 참여하여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람 등등.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결과를 보며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신 하나님을 향해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결과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불쌍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광야에 있을지언정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합니다. 오늘의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기드온은 정말 그가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실상 자기는 다스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왕과 똑같은 삶을 하여 이스라엘을 군림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점점 더 죄악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원인을 기드온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의 승리가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승리에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지 아니면 함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